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며 또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기대하는 이 시간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또 한 번의 절기와 기간으로 보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 귀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용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선하신 역사들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을 일주일 앞둔 수요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가 매해마다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길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고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그의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고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눈에 탁하니 보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어떤 믿음의 어떤 갈등의 그런 지점에서도 우리는 절대 갈등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하지만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세상의 풍파가 몰려올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다른 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15절에 읽은 것처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맞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거짓된 메시지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물질과 재물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재물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여러 가지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입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만 잘 살면 된다, 내가 잘 사는 게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질서가 없는 그런 혼돈의 때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 온갖 피조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 평화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어떤 나라는 민족과 그 민족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나 이 분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 간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 계층 간의 분열. 지금 전 세계가 분열과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악 때문이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러한 이 시대에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편승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라고 부르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다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12월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자라고 지난주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까지 이제 마태복음을 다 읽었고요. 이제 오늘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24일까지는 이 마가복음을 읽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6일이면 끝나는데 하루에 3장씩 계속 읽으면 마가복음 5장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 번 다 읽고 다시 5장까지 읽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루에 3장 읽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10분 들여서 읽으시고, 또 읽을 때 또 은혜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되는 것들 잘 기록했다가 메모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루에 최소 한 3-40분 이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아주 최소한의 가이드입니다.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최소한의 가이드고요. 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더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더 많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은 말씀을 가지고는 반드시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기도할 때 내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 필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먼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소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십시다. 아멘. 예,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향해 나의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16절과 17절에도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한,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것만을 구하며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위한 존재구나,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만 하는구나, 이것을 알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우리가 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우리 보고 가서, 우리에게 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요,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는 다 예수님 믿어,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고요. 아직도 많은 민족, 많은 백성, 저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은 미자립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필요한 자들,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민하고 또 복음을 위한 삶,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 또 그렇게 신실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세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앞에 쓰인 이 18절에 이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권세란 무엇인가? 하늘의 권세이고 땅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다시 이야기하자면 전 우주적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요, 전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과 지금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당신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되는데, 정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처한 그 어려움들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강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함께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주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을 위한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막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당연히 맞지만,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세상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세상적으로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가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예배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